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들 추우셨죠? 지난 한 주간 진짜 생각지 못한 추위가 몰려왔고, 사실 겨울에 엄청 추울 거라고, 겨울 들어가기 전에 그런 보도들이 많았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별로 안 추웠었거든요. 마음 놓고 있는데 갑자기 2월 달에 느닷없이 추위가 몰려와서 이렇게 더 맹추위를 떨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여간 이 추위 속에서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요, 봄이 오는 길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따뜻한 봄날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꽃피고 노래하는 그런 아름다운 날들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 같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위대하고 엄청난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대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또 나타납니다.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등장하는 이 공통점. 그러면 성경에만 등장하고 말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도 신구약에 나타났던 분들과 동일한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평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비범하게 돼요. 일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위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공통점이 뭘까?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공통점이 나오냐면 모험을 하더라 이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험을 하더라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 갈대 우르에서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 그게 뭐예요? 모험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 나이 80에 부르심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라는 거죠. 근데 3500년 전 나이 80이면 지금 80대도 정정하시잖아요. 90대도 정정하신데, 근데 3500년 전은 달라요. 그때는 굉장히 걷기도 힘드실 나이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백성을 구원하라는 거죠. 그 모험 속으로 뛰어듭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등장하죠. 근데 미디안이라는 엄청난 적국과 혈혈단신으로 싸우는, 목숨을 건 모험을 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어린애잖아요. 근데 골리앗, 그리고 왕인 사울, 그 위협에 맞서서
그 나가는 모습을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면면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하지 않단 말이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낭만적으로 봐서 뭐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다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이게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영역들인데 그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해내더라 이거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자기의 한계선상을 뛰어넘고 그거를 돌파해서 믿음의 진보를 내딛더라 이거예요. 모험의 세계로 뛰어들고 도전의 세계를 시도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동일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를 하면서 여러 번 했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도전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나의 깊은 데는 어딘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관심 별로 두지 않았던, 이렇게 배제했던 나의 생각 밖의 영역, 내 깊은 곳은 어디인가를 주님께서 주시는 감화, 감동, 레마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 올 한 해 2025년에는 정말 모험의 그물을 내리고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서 우리의 영의 세계가, 영적 지경이 넓혀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깊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모두가 뭔가 보람되고 성장되는 그런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등장하시면서부터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등장하셔서 갈릴리의 그 항구에 얼마나 많은 배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두 배에 관심을 가지셔요. 집중을 하십니다. 그리로 가셔요. 주님께서 움직이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무리가 따라옵니다. 주님이 그 두 배 중에서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래서 그 배가 누구의 배였어요?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좀 육지에서 떼기를 청하셔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오르려고도 할 거고, 그리고 붙들고 흔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셨겠죠. 그래서 떼기를 청하십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좀 낭망한 채 그 배 옆에서 그물을 정리하던 베드로가 자신의 배에 올라서 배를 띄기를 청하시는, 배가 육지에서 떨어지기를 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보면 마치 누가복음에서는 이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장면같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하고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베드로의 친동생이 안드레거든요. 안드레가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으로 오시게 돼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해드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더 알게 돼요. 그래서 안드레는 너무 흥분이 돼서 신이 나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형인 누구요? 베드로에게 형님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진짜 대단한 분이셔요. 막 그러면서 자랑을 하면서 형님 한번 가보시죠. 한번 와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끌고 갑니다.
예수님과 만나게 돼요. 조우를 하게 되죠. 엄청난 이게 만남의 축복인데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가 인사를 드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때 이름을 새로 지어주셔요. 원래 시몬 베드로잖아요. 시몬이 약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네 이름을 이제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가 무슨 뜻이냐면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 속에서 이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말씀을 지금 금방 띄워준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하고 해서 주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동생 안드레는 가정이 없거든요. 자기 혼자예요. 그러니까 뭐 주님을 따르든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베드로는 누가 있어요? 먹여 살려야 될 식솔들이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부인이 있고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죠. 그리고 생활에 매여 있잖아요. 생활에 매여 있고 당장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일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어떤 새로운 극적인 만남이 있었지만 그러나 삶의 분주함, 어떤 생활의 일상생활의 어떤 그런 바쁨 속에 잊혀지면서 고기잡이 속으로 그렇게 떠나가게 된 거였죠. 이렇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 누구의 배에 올라온 거예요? 자신의 배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 상황이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자기가 그래요.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밤이 새도록 잡았지만 고기를 잡은 게 없는데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이란 말이죠. 이 갈릴리는 여기서 고기잡이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어느 때에 어느 날에 어느 때 어느 고기가 나오는지까지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통에 그러니까 체질화되어 있고 그런데 그날따라 잡혀요 안 잡혀요? 참 고기를 그물을 던지면 뭐라도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정말 내 영역에서 내 전공 영역에서 내가 가장 잘 알고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고 뛰어났던 그동안의 모든 업적이 있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인생의 밤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해요? 인생의 밤. 밤새도록 잡는데 분명히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거예요. 모든 노력을 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밤이 찾아와요. 참 신기해요. 인생은 그동안 잘 됐거든요. 별일 없었거든요. 잘 먹고 살아왔어요. 잘 됐거든. 근데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생의 광야. 여러분 이런 때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밤, 내 인생의 광야.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어떤 면에서는 결핍이 되고 가난해지는 상황, 마음이 가난해지고 상황이 가난해지고 나의 한계 가운데 딱 부딪혀서 분명히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꼼짝달싹 못하는 그 한계 상황.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창이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때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좌절되고 낭망하고 우울에 빠지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밤, 인생의 광야 속에서 이때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때로 눈을 열고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거기서 주님이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인생의 밤 때, 인생의 광야 때에 그동안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의 고단함이 찾아오고 느닷없이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 기도 한번 해볼까? 기도원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배 위에서 말씀을 도란도란 전하시는 그 소리가 귓전에서 막 들려왔을 거예요. 공허하고 힘들고 허전한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들이 들려왔을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밤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인생의 광야에 던져져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것이 기회가 돼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때에 여러분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시고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때 이게 순간이거든요. 찰나의 순간이에요. 이게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는 그 순간, 찰나의 순간에 어떤 판단을 해야 돼요. 할지 말지. 근데 그 순간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수 있어요. 아마 처음엔 자신의 귀를 의심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를, 베드로 생각에 이 갈릴리 바다를 베드로 자신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했겠어요? 모른다고 생각했겠어요? 베드로가 당연히 모른다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랍비시잖아요. 그런 분이 어부에 대해서 뭐를 알고 바다에 대해서 뭐를 알겠어요? 어느 때 어떤 날에 몇 시에 무슨 고기가 어디에 모이는지 나오는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고 계시다고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주님은 전혀 모르시는 분이 나보고 고기를 잡으러 깊은 데로 가라고?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남의 업종 침해잖아요. 예? 이건 경고에 맞지를 않거든요. 여러분이 전문가인데, 여러분 그 사업의 그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문외한 같은 사람이 찾아와서 거기 오른쪽으로 가. 거기 깊은 데 내려. 이래 보세요. 거기 투자해. 이래 보세요. 너무 엉뚱한 거 아니에요? 너무 침범한 거죠. 자기 영역을, 경계를 넘어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처음에는 이게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나? 하고 놀랬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때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고기 잡은 상태잖아요. 제가 이 고기 잡는 어려움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해군 출신이에요. 고기 잡는 걸 수없이 봤어요. 그리고 제 취미 중에 하나가 고기를 잡는 거예요. 낚시하는 게 아니고요, 투망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프로같이 잘 던지지는 못해도 아마추어같이 잘 던져요. 그러니까 제가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겠어요. 청년 때부터. 지금 바빠서 못 다니지만 얼마나 많이 해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게 쉽지를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어부들이 그물을 내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걸 밤새도록 한 건요, 진짜 이 현장에서 노동일 하시는 분들이 등에 지고, 벽돌을 등에 지고, 지금은 이렇게 안 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노가다라고 하는데, 노동일 할 때는 벽돌도 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 기계로 하죠. 그거를 막 5층, 10층 이걸 짐지고 벽돌 지고 모래 지고 올라가는 이 노동일을 밤새 한 거랑 똑같아요, 이게.
그 고생이 대단하다고요. 제가 헛줄 당기는 얘기 했잖아요. 그 해군들이 150명이고 헛줄 당기는데 그 몇 분 안 당기거든요. 10분, 20분밖에 안 되는 땀이 홈박 젖어요. 그 짧은 시간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또 뭐 하래?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또 뭐 하래요? 또 나가래.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는 알면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다가오죠. 이거 보통 아니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게 처음에 베드로가 이거 제대로 뭐라고? 하고 깜짝 놀랄 일이라니까. 이게 너무 놀랄 일이에요. 거기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어구들 있죠. 어구, 그물, 뭐 여러 가지 어구들이 있어요. 어부들이 쓰는 도구들. 근데 그런 거는 전부 어디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냐면 깊은 데가 아니고 어디요? 연안, 얕은데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 그물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뭐 한 3m, 5m 정도 쓰는 그물이겠죠. 연안이 보통 그러니까. 그런데 그물을 내리면 그게 이렇게 싹 싸가지고 밑에 추가 내려서 이렇게 싹 싸서 고기들이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깊은 데로 가면 싸져요, 안 싸져요? 안 싸지죠. 밑에 턱 열리죠. 잡았다가도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그물에 들어왔다가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을 생각을 하겠어요? 생각을 안 하겠어요? 깊은 데로. 생각을 안 하죠. 왜냐면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구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그게 바운드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영역이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근데 그걸 넘는, 초과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아예 생각도 안 해보고 아예 뭐 할 생각도 없고 배제해 두고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 일은 이거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 혼자 밤새고 그래 한번 미친 척하고 한번 나가자 그러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거기 같이 일하는 인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부들. 밤을 새서 일해서 지금 아무것도 번 게 없어. 근데 또 나가야 돼. 여러분들 요새 인건비가 얼마나 비싸요? 예? 인건비 때문에 장사하기 어려워요 요새. 근데 이분들 또 나가면 또 뭐 줘야 돼? 인건비 또 줘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뭐래요?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뭐 하래요? 고기를 잡으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베드로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과 노하우와 자기가 아는 이 바다에는 이 낮에 햇살이 뜨면 고기들은 다 멀리 도망가고 깊은 데로 숨고 도무지 이 잡을 수 없는 환경인데 그래서 밤에 잡는 건데 이 모든 경험과 이런 거로 볼 때 주님의 말씀은 도무지 자신과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5장 5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뭐에 의지해요? 자기는 아니야. 나는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뭐냐면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고기가 없다는 것. 낮에는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고기 잡지를 못했지만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모험이라 그래요. 뛰어드는 거예요. 어느 영역으로 발을 내딛어 보는 거야. 생각하기 어렵죠. 특히 우리 교회 교우들은 안정형이 많아요. 이런 말씀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주님은 항상 뭐라 그러셔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그러시니까 참 어쩌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한 방이 베드로가 여기에 순종을 해요. 말씀을 따라요.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요. 자, 내리잖아요. 자, 보세요. 내리니까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어떻게 돼요? 2배 가득 차요. 2배 가득 차.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알거든요. 안 되는 걸 아는데 되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 그래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나요? 그동안 안드레가 자기에게 했던 얘기들. 이분이 진짜 메시아야.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근데 이분이 진짜 우주의 왕이셔. 막 그랬던 얘기들을 뒤로 하고 간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그랬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일들, 자기가 했던 그 말들, 언어들, 행동들, 그게 막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히 나죠.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얼마나 무례한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니까 여러분, 이때 나갈 때, 깊은 데로 나갈 때 예수님 배에 계셨어요? 내리셨어요? 같이 계셨어요. 거기서 그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리는 거, 엎드려. 그럼 뭐라 그래요? 그 말씀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럼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부족한 존재인지, 그거를 거기서 봐요.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것을 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네가 그동안 고기를 낚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열린 거예요. 열려요. 이분을 따라가면 된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자식들 부인 다 먹여 살리는 거 그것 때문에 그동안 못 따라다녔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평범한 어부는 위대한 사도가 돼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어요. 일반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주 비범한 역사의 인물이 됩니다. 여기서 뭐가 갈른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을 때, 아유, 랍비요,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세요. 나는 나의 일을 할게. 우리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는 맙시다. 이러면서 자기 경험, 노하우, 생각 딱 가지고서, 아유, 목사님을 하세요. 저는 제 일을 해야죠. 왜 그러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노타치. 만약 그랬다면 베드로가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지 못했죠. 근데 진짜 아마 깊은 데로 가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기 전에 내가 미쳤지. 내가 밤새도록 해놓고 여기까지 내가 뭐에 홀린 건가? 아마 말은 안 했지만 별 생각이 다 났을 겁니다. 이걸 모르겠다 이러면서 던졌겠죠. 예? 내가 뭐에 따른 이게 뭐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던졌는데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이 깊은 데로 모험을 한, 도전을 한 이 장면이 어부를 사도로, 일반적인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그냥 평범한 인물을 위대한 인물로 바꾼 도약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의 깊은 곳은 어디인가? 내 깊은 곳은, 그러니까 제가 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조신하시고 좀 안정형이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이 생각할 때 나의 깊은 곳, 내가 이렇게 배제하고 생각지 못하고 그러니까 관심 두지 않는 그런 영역이 어디일까? 저는 영적으로는 그냥 생각해 보면 저는 성령 세례, 은사, 방언 이런 쪽, 그러니까
나의 성격하고는 좀 안 맞아. 이거는 좀 너무 과격한 영역인 거예요. 나는 그냥 조용. 아니, 그러니까 통성기도, 방언기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혹시 이제 그렇게 배제해 뒀거나 관심 갖지 않았던 영역 중에 영적인 영역이 그런 영역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엄청난 고기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몰아주시는 거예요. 거기 고기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몰아주시는 거라니까. 이 그물에 안 잡히는 거라니까. 근데 주님이 몰아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살다 보면 이게 이 시대는요, 크리스찬들이 그냥 교회 주일날 한번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로 이제 만족하거나 그걸 편안해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요. 그런 분들에게 전도, 선교, 이거는 아주 산 골짜기죠. 깊은 곳이죠. 진짜 심해져, 심해. 내가 전도를 해?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깊은 곳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에너지와 시간과 재정과 마음을 들여서 그물을 내려 보신다면 2배의 만선이 되고도 넘치는 엄청난 역사가 경험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물을 내려, 내가 그물을 내려 할게 봐라 해요. 내가 그물을 내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언제 할 거야? 언제? 이제 며칠 남았다고, 얼마 남았다고. 방언도 받고 막 부르짖기도 하고 그렇게 한번 좀 내 스타일은 아닌데, 나는 그거 아닌데, 아이고 참. 그런데 깊은 곳에 그물을 여러분 내려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번 훈련, 양육 이런 거 잘 안 해보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 아닙니까? 이번 3월 8일 날 JDTS 45기가 개강을 해요. 한번 해보세요. 그물을 내려보세요. 후회 안 해.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엄청난 고기들이 뭉탱이로 올라와요. 영적인 고기들, 경험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 이번에도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도 말레이시아 팀이, 현장실에서 갔다 왔던 말레이시아 팀이 모였어요. 전화가 왔더라고. 팀장 했던 친구 간증을 하는데 참 그 형제 교회가 지금 쪼개져 가지고 굉장히 상실, 마음의 아픔과 교회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친구인데 DTS 훈련 받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소망을 찾고 비전을 받았는지 그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그냥 내가 다 뿌듯하더라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훈련을 안 했으면, 깊은 곳에, 인천이에요 집이, 매주 여기를 올라온 거야, 인천에서. 그 훈련을 안 했으면 이런 고기들이 잡혔겠어요? 그냥 교회 불만, 불평, 목사님들 욕하고 막 그랬겠죠. 교회를 왜 쪼갈라 먹고 그냥 왜 이렇게 망쳐놓고 막 그런 불만과 불평 때문에 어디 예수님께 깊이 나갔겠습니까? 근데 도전을 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까 이런 엄청난 결과들, 소득들, 은혜들을 입게 되더라.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깊은 곳은 어디일까? 레마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감화, 감동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쫙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생각난 게 지금 생각났어요. 여러분들 혹시 11조 안 하시는 분들, 못 하시는 분들, 안 해보신 분들 계시죠? 그물을 한번 내려보세요. 아멘 하셨어. 한번 해보세요. 아니 진짜요. 정말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자꾸 도전을 해봐야 돼. 그래야 영적 지경이 넓혀져요. 깊어져요. 길어져요. 높아져요. 예. 그래서 영적 지경이 확장되면서 그냥 평범했던 그 인물이 놀라운 비범한 인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나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주님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시는 걸 경험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